할렐루야. 자, 우리 9월이죠. 9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하루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빛으로 주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길들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알리시고 저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3분 정도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어떤 믿음의 현실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시기적으로 보면 AD 60년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로의 핍박이 AD 6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그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그 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환난이라고 하는 건 내적이고 외적인 다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핍박과 박해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순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죠. 신앙이라는 게 이제 고백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내적으로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배도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들, 믿었는데 그걸 버리는, 그래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내적인 어려움, 개인이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적 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 공동체에게 이 히브리서는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내용을 쭉 보면 믿음에서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믿음을 시작한 걸 끝까지 붙잡고 가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들 때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가지 못했던 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광야에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거기서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정탐을 하고 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악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극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원망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한 Father Generation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마라.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내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악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져요. 그게 뭘 의미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뭐 선할 때도 있고 뭐 좋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나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뭐 우리가 항상 어떻게 좋은 생각만 가져요. 항상 어떻게 믿음의 생각만 해요. 근데 그게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이유가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 선악과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뭐 사과 하나 따먹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죄예요, 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리감이 생기게 하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핍박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바로 나오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딱 나오죠.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의 유혹은 누구든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런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의 유혹의 특징은 누구나 받는 유혹이라는 거고 매일 우리가 직면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붙들어주고요. 권면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가, 또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피차 날마다 권면하여 이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시작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시작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작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Finish well.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배도하면 끝인 거예요. 나 지금 예수 믿는데 저 잘 믿어요, 예수님. 이게 아닙니다. 중간에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배도의 역사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시험 들어서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갖게 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게 필요하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죄의 유혹이 정말 날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서로 피차 권면하여 날마다 서로 붙들어주고 권면하기를 원해요. 가족이 일단은 교회가 그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죠? 경노하시다. 듣고 경노하시다.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 세 구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노하다, 화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경노하셨죠? 광야 하나님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잘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전열을 정비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잘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뭐 허락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뭐 한번 보고 와라. 이러고 스파이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맞습니다. 1차 보고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 아낙 자손이 삽니다. 정말 키가 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삽니다. 라고 1차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가 올라가자. 라고 했더니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봅니다.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27절부터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경노하십니다. 왜 경노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원망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악평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현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원망하거나 악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너무 경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가라 그러시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내가 가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악평과 원망과 부정의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우리가 지난달에 믿음의 말을 하자라고 할 때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이 뭘 믿느냐는 것을 잘 알려줘요. 너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 너희의 마음의 생각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흘려보내는 거다.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느냐.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것 앞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부정적인 것과 현상적으로 어려운 것들 말하느냐. 이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잖아요. 악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객관적으로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현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보는 거예요. 전쟁이 쉽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 쉽지 않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또 월삭 기도의 특별 기도의 주간인데 어제 많이 못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소멸치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던 그 내적 외적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날마다 죄의 유혹에 누구나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죄의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유혹과 시험 날마다 직면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광야에서 죽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광야 1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런던 열방교회 모든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하나님 모든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 전체 디아스포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처음에 확신하여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아비들, 우리 열방의 어미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악한 마음들,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 완악해지는 것,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